요한복음 20장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은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돼서 부활의 증인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다면, 19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부활의 주님이 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열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로 2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20장 19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하반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열 제자를 만나 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외에 두 가지 명령을 더해 주셔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어떠한 그런 소명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향한 바로 사명의 길이 어떠함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다면, 이 내용들을 잘 깨달아서 저도 여러분도 있는 그곳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19절 내용을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장 1절 내용과 연관을 살펴보면은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이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기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면 학자들은 보통 약 오후 8시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제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미리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영적인 그런 인식 상태가 어두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저녁 때 그러면은 바로 시간이 저녁 때도 있지만 제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모여서 지금 문들을 닫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면 사실은 대표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면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몰아 죽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아서 정말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모두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집에 모든 있는 문들 남김없이 다 지금 닫아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져요.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사 그리고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문이란 문은 다 닫혔는데 그 문이 닫힌 상태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요? 오셔서 지금 그들 가운데 서 계시다.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을 초월하고 또 뭐예요?
공권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부활체이신 예수님이 바로 어떤 모습인가? 바로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그 다음에 신령한 몸, 이런 몸이기 때문에 시간도 공간도 제한 없이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문들이 다 닫혀 있지만 지금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사실은 만나주는 것보다도 먼저 누구를 만나주신 겁니까? 예,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2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이 두 제자가 이제는 그 사명을 이제 버리고 각자 집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목에서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죠. 그래서 시편도 풀어주고 모세오경도 풀어주고 선지서를 이렇게 풀어주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됐던가, 그리고 고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가르쳐 줬을 그때 그 제자들이 심령 가운데는 뜨겁지 아니하여더냐, 하트번 불붙지 아니하더냐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 이제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정확하게 보고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갔던 그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이제는 사명의 길로 다시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12제자 중에 아니란 말이죠. 많은 제자들 중에 두 제자, 그 제자를 만나 주셨던 그런 내용인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한번 만나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 놀라운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미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부활의 주님이 바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또 가장 먼저는 사실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라고 보고를 받고 달려갔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단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그런 신앙의 요소이기는 해요. 그래서 먼저 부활했다는 증거를 가졌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 마음이 참 묘한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한 집에 모였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그런데 인기척도 없이 그저 모여있는 두려움에 떠는 그 제자들 가운데 딱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20절 내용을 보면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뭐 했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왜 그들이 두려워했는가? 24장 37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그들이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것은 감사할 일이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뭘로 봐버린 거냐면은 영으로 봤다 이렇게 표현해요. 전도서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인들의 의식 속에는요, 예수님이 장사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한 3일 정도는 시체하고 같이 있다가 3일이 지나면 떠난다,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임한 이 예수님도 뭡니까? 영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워 떠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근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하면서 손과 발을 이렇게 보여주셔요. 자, 그런데도 이게 믿어지지를 못해요. 손과 발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42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이제 잡수시니까 그 다음에서야 영이 아니네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제자들의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을 지금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맨 먼저 부활의 주님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확실한 믿는 믿음이 심령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그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이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 평강,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샬롬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샬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샬롬의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런 사이가 원수 사이가 되었는데,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샬롬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이제는 뭡니까? 샬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뭐가 있습니까? 의견이 맞지 않으면 분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없어지는 것이 샬롬.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이 없어진 상태를 뭐예요? 샬롬, 평화. 근데 이런 개인과 개인의 샬롬도 중요하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이 없는 평화, 샬롬 상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샬롬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뭡니까? 진노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가 샬롬의 상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두려움이 있는 상태는 샬롬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고, 그 결과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왜 찾아왔습니까? 왜 이런 공포감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사실은 죄에 따른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두려움이 찾아온 내용은 죄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죄야 그의 죄에 따른 모든 형벌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불안해야 돼요? 불안하지 않아야 돼요? 샬롬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죄를 확실하게 이제 해결해 놓으셨다. 사망과 권세를 이제는 밟고 이기셨다 하는 그 증거가 부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확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그들을 향해서 평강이 너희에게 뭐할지어다?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생명이 되어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두려워하거나 또 두려울 뭡니까? 공포에 이렇게 사로잡힐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나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나 사실은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일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내용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신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내가 평강하고 싶다고 해서 평강해달라고 이렇게 소원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너희에게 뭐 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평강을 약속한 것을 그대로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평강을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이뤄 놓으신 평강을 제자들에게 지금 주고 있다.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평강을 줬는데, 그죠? 평강을 어떻게 줬습니까? 평강 주시는 방법 두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평강을 주신 방법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에베소서 2장 방법입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뭐다? 여기 파평이 에이레네예요. 평강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면 여기서 그가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 평강이 되신다.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원수된 것 곧 뭡니까? 율법 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해서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뭐하게 만들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화평의 그 근원은 누구로부터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골로새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뒤에 골로새서 1장 19절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뤘어요?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그 출발점이 십자가의 피로만이 화평을 에이레네 샬롬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화목의, 그 평강의 그런 어떤 기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오게 되어진다. 이건 이제 방법, 원리는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한테 화평이 있고 없고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은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지만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두 군데만 찾아보죠.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로마서 1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4장 17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비본질이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비본질입니다. 구약에서는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이거 가지고 많은 그런 논란을 일으키지만 그것은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성령 안에서, 여기 에이레나 샬롬입니다. 성령 안에서 평강과 성령 안에서 희락. 그러면 결국 희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화평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지금 현현하셔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 이 내용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 21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내용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보고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은 듣는 제자들이 봤을 때는 조금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다가 샬롬 해놓고 조금 있다가 또다시 샬롬 얘기한다면은 조금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평강이 어떤 내용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21절 하반절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은 19절에 있는 평강하고 다른 평강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갖고 나도 너희를 파송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파송받는 그곳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 오셨냐고 환영할까요? 박해가 따르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놓여질까요? 이거 물어보나 마나 어려운 그런 여건들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도 뭐해라? 평강해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룬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기에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뭐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담대하라. 여기서 나타나는 평강이에요. 여기서 평강은 세상에서 주는 평강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이 너희들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평강 그러면은
물질로도 손해도 없고 건강으로도 손해도 없고 사람 관계도 손해가 없고, 이런 내용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강인 거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평강은 어떻습니까? 가면 있는 물질도 뺏길 수도 있고 건강을 해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는데,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제는 있는 파송받은 그 현장에서, 학생은 학교로, 직장인은 직장으로, 그리고 이제 사업가는 생업터전으로 이렇게 파송을 받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 것 같,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 그 장소에서 입 딱 다물고 있으면은 세상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이 따라옵니다. 복음이 증거할 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위협이 따라오고, 심한 경우에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평강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뭐하고 계시는가? 3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뭐하는 것은, 보내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 사명자예요. 실로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면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과 같이 똑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뭐 했어요? 보냈어요. 이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되어지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한다? 보내노라. 세상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파송하게 되어지면 세상은 예수님도 박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미리 우리 주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그냥 거저 보냈을까요? 아니면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줘서 보냈을까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17장, 이것은 미리 우리가 다 살펴본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17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세상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셨는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뭐 했어요? 아들에게 줬어요. 그냥 준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뭘 주어 보냈어요? 권세를 줘서 보냈어요. 그러면 권세를 줘서 보내는 그런 어떤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삶 속에, 사회 현장 속에 다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를 이제는 세상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파송하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적 교회를 말씀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뭐 하는 자냐? 보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가정으로, 그리고 또 모든 생업 터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낼 때 그냥 보냈겠어요? 권능 줘서 보냈을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시고, 여기서 부르시다라는 것을 한자어로 따지면 소명그래요. 부르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처럼 12 제자를 지금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5절 보세요.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뭐 하시며? 내보내시며. 요걸 사명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보내시는 훈련을 진행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에게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10장 1절 내용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줬어요? 그렇습니다. 권능을 줘서 보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는 이미 뭘 주셨다?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이 하는 일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권능이고, 병을 고치는 것이 권능이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 권능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주신 권능을 잘 적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똑같이 누가복음 9장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누가복음 9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소명입니다.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뭘 줬어요? 권위와 권세를 뭐 했어요? 능력과 권위를 줬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여기는 한 가지가 더 나와 있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권위와, 그리고 또 뭐예요? 능력을 줬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냈다 그 말이죠. 이것은 이미 제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준 것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쓰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죠. 자, 이 내용이 12 제자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 내용이 10장이에요. 누가복음 10장.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뭐 하셨어요? 보내셨어요. 그러면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실까요? 권능과 능력을 줘서 보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70인 제자가 돌아오면서 하는 내용이 17절 보세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뭐 하이더이다? 주신 권능을 그대로 써봤더니 권능이 드러나니까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뭐했다? 그러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탄코 없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와요. 복음을 전할 때 손해를 만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죽음의 환경까지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너희를 악한 자가 해한다 해야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들을 보내는데, 보냄을 받은 그곳에 하나님의 뭐가 있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역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는 복된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다 아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화의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 희락, 그 다음에 화평, 오래 참은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세 번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평강은 성령 안에 열매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명령이다, 그 말이죠. 자, 세 번째 21절, 이게 사실은 핵심의 내용일 수 있어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뭘 냈어요? 숨을 내쉬며.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숨을 내쉬다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어디에서 썼는가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뭐 했더니? 불어넣었더니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뭐합니까? 코에다가 숨을 부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뭘 얘기합니까? 숨을 불어넣는 이 자체가 성령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봤더니 다 죽어서 뼈들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9장 이 내용을 보니까 뼈들이 다 있는데, 그랬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에스겔아 그 뼈들을 뭐해서 모아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라. 그러면은 생기가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뼈가 군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는 이 단어가 지금 이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내용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파송하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고, 세 번째 내용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평강을 말하고 있고 아무리 내가 너를 파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뭘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42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받아 잡수시면서
자, 44절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 내용이 바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45절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핵심이 뭐냐? 46절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4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성해 보아라. 가서 전해래요? 급하니까? 아니면은 머물러 있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이전까지는 뭐 해라? 이 땅에 기다려라. 이 내용을 사도행전 1장 3절, 4절, 5절 이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이렇게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른 거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만 가르쳐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자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떠나지 말라. 두 번째, 기다리라. 세 번째,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 증인이 되라 하면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권능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오늘 요한복음 제자들을 만나면서도 이제 세 번째 명령하는 내용을 성령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자 이들은 비로소 이제는 뭡니까? 두려워 떨었던 그들 자체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 담력이 나타나요. 활짝 열고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게 됩니다. 증인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 내용을 오늘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3절 마지막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할 것이요 네 죄를 그대로 두면 뭐하리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너희가 이 내용은 베드로라고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죄를 사해야 사해진다 이런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어요 그들이.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누가 됩니까? 제자들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마가복음 2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마가복음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붕을 뜯고 이제는 한 사람을 매달라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4명의 그런 어떤 아주 동역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아 참나마도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능히 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쉽냐? 아니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쉽냐? 이 말씀을 물으시면서 이제 아무런 답변을 얘기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난해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내용은 유대인이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내용은 유대인이라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권세의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내용을 더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했을 때 그가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죄 사함의 권세가 하나님에게도 있지만 죄 사함의 권세가 누구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증거가 있다라는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의 증거가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내용을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이 내용은 22절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자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와 죄사함의 능력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있지만 누구를 도구로 삼아서 일하시느냐?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죄사함에 받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음을 증거하면 반발해요. 힘들어요. 안 싸우던 걸 또 싸워야 돼요. 그러니 이런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미 주신 평강을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그런 지혜자여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제 부활의 확실한 증인의 삶을 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송하는 것처럼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바로 있는 현장에 파송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게 주는 그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평강이 되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지고 증인의 삶을 감당할 때에 이제는 죄사함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삼고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주시고 베푸시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 그냥 파송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 주의 증인 된 삶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